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상기해 나가는데 3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터 위에 세운 공력은 불로 시험할 때에 나타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생활 많이 하면서도 여전히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되냐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아직과 고집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쌓인다. 그래서 아직과 고집,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터 위에 세운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앞에서 말했어요. 그 앞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 사상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과 아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쌓는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지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자기 생각대로 어떤 자기 틀에 자꾸 맞춰서 신앙생활하던 그 습관이 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주님 뜻대로 복음 사상으로 그렇게 신본주의 사상으로 무장돼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주어지죠. 그래서 바로 터 위에 세운 공력, 어떤 신앙으로 세워나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인본주의 신앙이냐 신본주의 신앙이냐? 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불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자, 이게 뭐냐 하면 금이나 은이나 이게 뭐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죠. 그건데 자기에게 좋은 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관념, 요런 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전부 그건 바른 터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걸 벗어버려야 돼. 자기를, 나를 따르려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자기 십자가 뭐예요? 그거 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거. 내 뜻 버리는 거, 내 고집 버리는 거, 내 생각, 자기 생각 버리는 거, 이런 걸 다 버려야 돼.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내게는 더 금이나 음이나 보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죠.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막 터진다. 자존심이 뭐예요?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서는 뭘로 살아가요?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 자랑, 공로주의로 빠져버린다. 공로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야 돼.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날의 공력을 받기는 이는 불러 나타내고 그들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인지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진짜 연단, 이런 시련, 그런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기의 아집대로 살아간 사람은 자기만의 신앙으로, 자기 틀에 맞춘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어떤 공력이라는 게 뭐예요? 땀 흘리고 작은 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를 어떻게 세워나갔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건축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공력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공력이 불로 심판할 때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와 풀 같은 그런 자기의 아집과 고집 이런 걸로 세우지 말고, 아까 설명이 조금 적어냈는데 금이나 은 이런 것은 진짜 진리죠. 변질되지 않잖아요. 금은 변질되지 않으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고, 나무나 풀 같은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다 결국은 뭐예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력이 인정되면 상을 받고 공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의 그 무장된 신앙의 터 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터 위에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 근데 자기 틀을 버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아직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신 신령한 처소가 건축이 되면 상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상을 받는 거고, 나무나 풀같이 자기 아직과 고집 위에 신앙의 틀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불에 타 없어지고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그 터가 바로 어디에서 세워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이유는 뭔가?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성도가 다 지체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된 성도들은 당연히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근데 내 뜻이 더 앞서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와 성도는 바로 한 몸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로 이 한 몸,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된 성도, 이 한 몸이 된 이 터 위에 아름다운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모습이다.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집이 많고 혈기가 많고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더 혈기가 더 많다. 그건 그 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면 온유하고 지혜롭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다 관심이 더, 제사 드리는데 어디에 관심이 더 많대요? 제밥에 더 관심이 많대요. 그 뭐냐? 우리의 성도 생활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데 여기에 딱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 복을 많이 주셔서 나보다 다 우월하게 살면 뭐예요? 우월감에 빠져서 살려고, 영웅심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그런 마음은 결국 불에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이 뭔가? 그때 형상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성도 생활은. 그러니까 누가 성도 생활을 잘했느냐? 그러면 뭐예요? 뭘로 가늠해야 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그 기본의 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을 가져 있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고 섬기는 자세, 이런 자세가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일어나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물질에다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예수 믿어도 물질을 여전히 못 떠나가고, 세상 살면서도 못 떠나요. 물질을 여전히 못 떠나가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도 물질에 관심, 교회 와도 관심 자체가 물질에만 다 있는 것이지, 정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옛날 과거 10년 전보다 이제는 10년 더 신앙생활하고 20년을 더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만큼 더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 것이 이제 정말 아름다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공력이 나중에 드러난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불로 태워지질 않죠. 그래서 그 불심판 있을 때에 진리로 무장하게 된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서 이기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지은 거기다 공력을 들인 사람은 결국은 불심판 때문이에요. 비진리로 무장되는 상태니까 결국 다 불에 태워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전유로 아름다운 건축이 되면 그때는 분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공력을 들여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사람은 분쟁할 수가 없다. 왜 분쟁해서는 안 되는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듯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의 기본 원리가 뭔가?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회파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왜 무너지는가? 저 나무나 풀, 집으로 건축이 되면 그건 다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 아집과 고집 이런 게 다 인간에게 땅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런 걸로 지으면 그거는 건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것은 결국은 뭔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진리로, 또 나무나 풀이나 집은 비진리로, 아집과 고집으로 자기만의 그 신앙, 그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3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자들임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한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이 예수의 지체된 한 사람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런데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 성전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신명을 말하니, 보이는 성전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교회, 이것은 우리의 신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신앙이 세워졌다. 그러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령은 성령은 성도들의 신령에 거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는 것은 분당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를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무너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은 딱 얼마나 교만한지, 나 이 교회에 이제 다음 주 수업도 안 나오겠습니다 막 선포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유치한 거냐. 이게 유치한. 안 나오려면 그냥 안 나오면 되지 뭐 선포까지 왜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내가 나가는 거 이거 당당하다 이거지. 당당. 교회 무너지게 하는 게 뭐가 당당하냐 이게. 여긴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서클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약하게 그리고 자기는 뭐 굉장히 뭐 당당한 것 같지 않은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이 뭔가 자기가 높아지는 게 교만 아니에요. 다 우리는 머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다 지체인데 교만이 뭐예요? 지체가 머리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지체로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건축을 한 걸 무시하고 뭐 자고하고 교만하고 이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는 것은 분당을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이건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죄가 큰 죄가 뭔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가 어떻고 저쩌고 자꾸 이러면서 그렇게 회방을 하다 보면 뭘 못해요. 교역자가 말씀을 못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 맞으면 그냥 맞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어디를 꼭 가려면 한쪽을 무너뜨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가장 어리석은 거라. 뭐 왜 무너뜨려? 그냥 놔둬도 되는 걸. 그리고 여기가 비진리의 집단이다 그러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세워지냐 심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꽤 공연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세우지 말라는 말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양대로 또 그쪽에는 세운 어리석은 자의 모임은 어리석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또 깨우칠 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미숙하다고 해서 아주 그냥 짓밟아버리는 이런 교회 망발을 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분당한다는 것, 교회 분당 짓는 언행과 그런 행동,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짓이다. 왜? 세우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머리가 있는데 왜 지체가 분당을 조성하느냐 이게. 자, 그러면서 거룩한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니 성전도 거룩하고 성도들의 심령도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이 교회는 뭐 부정이 많다 뭐 어쩌다 그러고 막 교회를 1년에 몇 번씩 옮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내가 지적하고 떠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니까 성령이 어련히 알으셔가지고 하실 텐데 쪽다른 소경 가지고 자꾸 뭐 떴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 이게 생명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길을 자꾸 인도하면 그건 뭐 인간은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만난다는 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나를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강구할 일은 그걸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를 전하는 자 만나게 해주시고 참 교회를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터는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잘 가르쳐주고, 그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잘 가르쳐주면서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건축하게 해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그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다. 목회의 목표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신부된 성도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중매하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우리의 사명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거 다 그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뭐예요?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들, 머리와 지체, 예수님과 연합된 자, 한 몸이 된 자들이 모여지는 곳 하는 그것이 교회고, 그리고 우리 심령 성전이 건축된 자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이렇게 심령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심령을 뭐예요?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분쟁시키는 거다. 그거를 하나님 뭐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분쟁하는 거죠. 그걸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뭐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어련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꼭 가서 그냥 권면하셔야 됩니다. 권면을 하면 말 듣나? 말 안 듣는다. 그래서 가장 목회 제가 계속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결국 돌이킬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의해 자기 아집과 고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밖에는 안 된다 이게. 근데 말씀 듣는 시간에 안 듣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봐요. 그 사람 백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 말씀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뼈와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쪼개는 역사. 이런 역사가 죽어진다. 쪼개는 게 뭐예요? 아집과 고집 이런 걸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다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따라서 성전도 성도들도 거룩하니 분쟁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자는 분쟁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면 분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분쟁한다는 것은 뭐가 끼어들어가서 그래요? 인간의 혈기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사악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분쟁이 되어지는 거 아니냐. 시기하는 거 이것 때문에 분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다 그거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숙하니까 좀 더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꾸 싸운다 이게. 자기가 안다는 그 지식 자체가 아주 좁다는 거잖아요. 미흡한 거죠.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미련한 세상 지혜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도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교육을 빠지게 하시느니라 했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고소하신다 하셨느니라. 자, 인간의 지혜, 인간으로부터 나타나는 지혜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주어지는가? 그게 인간의 지혜가 아주 밀집 이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깨달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철학은 인간적인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데 세상 철학은 뭐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지혜롭다. 그걸 가르쳐준다.
삶의 인간의 그 삶의 결집, 좋은 것을 다 이렇게 어떤 경험의 집약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교만해서져서는 안 된다. 세상 지혜를 좀 많이 알았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혜, 철학적인 지혜, 어떤 윤리적 지혜, 이거 아무리 깨달아봐야 공자, 맹자 찾아봤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영생함이 없다. 그렇죠? 영생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하늘의 지혜, 말씀밖에 없는 것이다. 자, 분쟁하면서 자신은 지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다 보면 결국 분쟁할 수밖에 없다. 네,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권 때문에 우리가 막 분쟁하잖아요. 이권 자체가 뭐냐? 그건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권은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육체에는 유익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건 뭐예요? 하늘의 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분쟁하고 있으니 미련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분쟁할 때는 내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거 깨닫는 게 지혜잖아. 그래서 못생긴 사람이 못생긴 걸 깨닫는 게 지혜죠.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으면서도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취했다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다. 그러면 그걸 깨달음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거기서 주어진다. 근데 자기가 우월하다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담대함으로 분쟁하자 자신을 개울에 빠지게 하여 스스로 속는 생활하는 거예요. 자, 요만큼밖에 요 작은 지식 가지고 분쟁하다 보면 뭘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걸 인간 지혜로 무너지게 한다. 이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우월하다고 해서 야 당신은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 지혜로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분쟁하는 짓을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더 하늘의 지혜를 깨달으면 내가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 깨닫기 전에 했던 것은 결국 깨달고 나면 내가 정말 이렇게 실수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뭐예요?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했다. 스스로 속았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분쟁하는 자들의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헛것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건 다 헛것이다. 그래서 분쟁은 지혜로운 줄, 분쟁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임하는 사람 보면 다 자기가 맞고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딱 판결을 하죠. 그러면 그거 보면은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걸 깨닫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줄 아는 거 그게 다 미련한 자다. 자, 나는 미련한 자다 하는 자가 오히려 도리어 뭐예요? 지혜로운 자다.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잖아.
그래서 세상 지혜로 분쟁하는 거,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어떤 그 개개 사는 세상 지혜로 저 사람을 이길지 몰라도 결국은 뭐예요? 그걸로 분쟁하다 보니까 저 사람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이 세운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뺨을 한 대 더 맞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이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섭리를 뭐예요? 거역하는 결과가 주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바울파에 속한 사람은 게바파에 속한 사람보다 어떻다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은 바울파에 속한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 자체가 뭐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결국은 인간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은. 또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을 주는 것밖에 못하는 거지.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못하지.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다. 잘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는 거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아무 뭐 역할이 되어지질 않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추종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게 가장 뭐예요? 그건 미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지혜롭지 못한 건데 결국 겨울에 빠지게 되어지죠.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추종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 자신은 지혜롭다 하는 거, 그런 망상에 빠지는 것은 다 뭐예요? 겨울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아는 지식 하에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 지식으로서는 결국은 하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하늘의 지혜가 뭐예요? 말씀으로 주어지잖아요. 내가 전에는 이런 좁다란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갔지만 뭐예요? 그래서 물질로 그저 이러고 살아갔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 선고한 대로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은 물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뭔가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다 땅에 속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신앙생활의 관심이 내가 얼마만큼 내 아직과 고집을 다 소멸시키고 불러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견고하게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의 모습으로 점점 얼마만큼 성숙해져 가고 있느냐, 이거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이 생각만 하고 산다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는 전혀 딴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래서 자고하고 우월감에 살고 자기 자랑하면서 살고 그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로주의로 살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나가게.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주님의 모습으로 내가 점점 닮아가죠. 이 닮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용광로에 금이 단련되듯이
정말 내 자신을 처복종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이것만 이렇게만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아파트 몇 평이다 이거 자랑하러 다닐 새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다. 세상에는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내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가, 작년보다는 올해 얼마만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자고 여기 모인 거 아니냐 이거. 돈 자랑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지 않냐 이게. 누구 기재기 하려고 그 여기 모이는 거 아니지 않냐 이게. 우리 모두가 왜 모이느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공락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바라야지 세상 축복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하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야 이게 얼마나 정말 보화 있잖아,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적인 걸 붙잡으려고 그냥 쫓아가는데, 그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물질 이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하늘에 우리가 지혜를 얻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내 모습이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우리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뭐예요? 합당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저희들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이제는 우리의 목표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